예수님께서는 파스타 수녀에게 당신의 성심이 영혼들을 불쌍한 죄인들을 데려오기를 바란다. 다시 얘기하면은 불쌍한 죄인들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기를 바란다.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님 성심.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 그 성가에도 있죠. 예수 성심께 대한 성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노래로 해놓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압축해서 보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인간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며 마치 탕자처럼 그 사랑을 헛되게 써버렸을지라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좀 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 예수님이 공생활을 보면은 너무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작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하고 불쌍한 것은 인간인데 인간이 불쌍하기 때문에 또 가련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보고만 해서 공생활 모습 그걸 보면 막 애걸복걸한다 그러죠.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냥 살살 빌어요.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과연 이런 하느님이 있나. 이제 존재라고 봅시다. 초월적인 존재. 믿음의 관점에서 종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도 신비롭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의 문제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항상 잘 잡으라 그랬죠. 그 출발선에서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당신 성당에 왜 가는데? 성당에 가면 좋은 거 있나? 하느님 만나봤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종종은 아니라더라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었어요. 신자들이 와서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신학생 때 또 서품을 받았을 때 그때는 교리서라든지 교리문답 또 혹은 이런 책들이 많이 어느 몇 가지 나와 있는 걸 살펴보면은 신자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었고 요즘 주보지에도 이제 무엇이 궁금하냐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흔해졌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한 30년 전에 그때는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막 문마다 두드리기면서 찾아다니죠. 우리 집에도 한번 왔더라고 신학생 때. 그래서 저야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한번 내하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여기서 내보자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주보지 비슷한 거 이렇게 보여주더만은 그럼 이거라도 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500원만 달래요. 그래서 가라 그랬지. 우리가 신앙에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가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습니까? 왜 하느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이제 줄줄줄 내려오죠. 뭐가 그렇게 하느님이 너를 사랑했는데 꼴이 그렇게 뭐냐? 가난하게 살고, 하느님이 너를 축복해 줬다면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말이야. 제대로 된 그런
그런 형태, 형편도 그렇고 막 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참 복이 있구나. 참 축복받은 삶을 산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못해가 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고 한 명만 복을 받은 듯이 보인다면 그 99명은 잘못 살았죠. 여기서 잘못 살았다는 말은 자기 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제가 제일 위에서 제시해 주셨던 대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뭐 성당에 가도 별로 모르겠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에 불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본당 생활할 때는 한 번씩 인상 제발 좀 펴라. 왜 그래 예수님 앞에서 인상을 그렇게 쓰고 있냐? 미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상을 그렇게 팍팍 쓰고 있느냐? 뭐 불만이 있냐? 뭐 기도했더니까 잘 안 들어주더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꾸 이제 밝게 만들어.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망이 이곳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건 뭡니까? 길이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수가지고 갖고 쪼그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길에서 잘못되어졌느냐 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 지점을 오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계속 여기서 뭐가 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지 또 내가 죄를 짓던 그 시간에 혹은 내가 잘못하던 그 순간에 얼마나 울고 불고 난리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저리 가라요. 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늘도 돌아가신다고요. 생명을 내놓는데. 자, 이 정도면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그 밑에 것들은 다 하위적인 개념이라, 다.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입이 명큼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아무 감정도 없어. 묵주기도 바치면서도 뭐 살아야 되는 감정도 못 느끼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미사 때도 뭐 참여를 하십시오. 전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100번 신부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저 그러려니 앵무새같이 대답만 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안 되죠. 살아있는 관계가 안 되죠. 미사 때에 정말 그곳에서 어느 순간이 아니라 계속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경이로움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내 필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딱 깨져버리고 이익적 관계만 생기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참 성사 보기 싫어서 이게 성당에 왔지. 뭐 예수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준 적 있습니까? 또 혹은 내가 그만큼 간절히 원했는데 그건 안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켜켜이 밑에 깔려있죠. 밑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왜 해소가 안 됐느냐 하면 어떤 것이든 최상위적인 개념은 사랑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툭 던졌어요.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애걸 복걸하고 죄 짓지 말아라, 나 따라가자, 영원한 생명을 주게 이렇게 하는 내 생명까지도 다 줄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등을 돌리면서 나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 제가 묻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요. 그거 우리가 청하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삶을 항상 자비롭게 이웃에게 열어놓지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안 내놓아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적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쓸데없는 그런 하위적 개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뭐 필요한 재산을 안 줬다, 뭘 안 줬다, 그런 쓸데없는 거 빼고 위에가 완성이 되면 밑에는 따라오죠. 따라와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이끌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 차고 넘친다고. 내 존재 자체가 있음으로써 여기서 출발하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오늘 이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자비 없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채워지면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느냐. 내가 마치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확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하소연이 나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 내 영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불행한 사람이었고요. 뭐 어쩌고요. 쭉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너는 내 사랑에 눈을 뜨지 못했다. 나를 봤느냐? 되물어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었던 거죠.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으면서 하느님을 부차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연결을 짓지를 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망의 삼덕이 부어진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애덕을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애덕이 안 자랐죠. 애덕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되죠. 자비로워야 되죠. 이 관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신덕만 망덕만 남아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성당만 우리 말로 하면 시세 말로 성당 생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관계를 싹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느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넘쳐난다면 그쪽에서 움직여야지. 이제 그쪽에서.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었고 그거 다 이해해요. 그것까지 무시하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시골에 있으면서 뭐 공수생활만 열심히 하던 분이 뭐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제 논하고 있죠. 듣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벌써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해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전해주면서 먼저 뭐랍니까? 떠들지 말고 들으라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들으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죄인들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돌보심을 특별히 받는 대상, 특혜 대상이다. 아픈 자녀를 걱정하는 선한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특혜 대상이에요. 특별히 죄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통해가 일어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특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이고 나는 잘났는데 하느님이 복을 안 줘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익적인 관계, 사랑을 배제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돈만 내놓고 재산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뛰어간다면 다 파괴가 되겠죠. 그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형성이 안 되겠죠.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이 부분들은 내가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상황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통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나는 마치도 다 잘났는데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우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통해했느냐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죠.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죄의 무게를 갖고 부피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느님 없이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는지, 그거를 구별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99.9%까지는 하느님 없이 살았다. 냉담자들은 물론 100% 하느님 없이 살아요. 하느님 없이 그냥, 이 하느님 없이라는 말은 24시간 한 번도 생각 안 해. 하느님 생각 한 번도 안 해. 만일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24시간 중에 한 번도 하느님 생각이 안 하고 주일 미사만 딱 간다. 그 사람 신자일까? 신덕 망덕은 있다 그랬죠? 애덕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건 아예 없어. 처음에 가르칠 때 그랬죠? 이태기 학교 할 때 애덕 뿌리죠. 뿌리를 숨겨놨는데 아무것도 안 자라. 아무것도 안 자라. 사랑은 계속 떠오르게 만들죠. 엄마가 자기 아이를 간단제기를 놔놓고 나면요, 한순간도 안 떨어져, 머리에서. 응? 아이가 조금 커서 유치원 갔을 때도 엄마는 막 밥을 하고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가 있죠. 애가 잘 안 울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선생님들 잘 대해주나?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모니터까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는 그게 지나칠까?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겠지만 집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기보다는 관심만 얘기하자고요. 지금 사랑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 끝났죠. 신앙인 일 수는 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제 신덕과 망덕으로만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의 삶을 좀 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려면 반드시 애덕이 필요하죠. 그것을 키워나갈 때에 우선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느님 안에서 화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영원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튕겨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가 자꾸 그것을 밀어내요. 물론 배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라버리니까 표가 확 나요. 소재 같은 경우는 잔잔한 죄질이지만 그게 습관화되어 있거나 이러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밀려나 버린다고. 밀어내요. 그럼 표도 잘 안 내요. 그러나 이것이 모이면은 엄청나게 나중에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작은 성찰들, 그것들까지 찾아낼 때에, 아, 내가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 이만큼 처벌을 받으라. 그럴까? 아닙니다. 자신의 단점을 그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내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짜내가지고 뭐 바리사이파 사람들 기도할 때처럼 말이야 그렇게 짜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세례 기도처럼 저는 하늘을 우러볼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에 기초한 통에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것이 잘 되면 그 위에 놀랍게도 사랑이 굉장히 빨리 큽니다. 빨리 커요. 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은총은 어디로 흐른다? 겸손한 영혼들에게 쏟아집니다. 폭포수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기 위해서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받는 대상이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우스다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의인보다 죄인들에게 더욱 관대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들을 위해서이며 피를 흘린 것도 그들을 위해서이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나?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도 그들을 위해서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예수님이 왜 사람이, 하나님 왜 사람이 됐는데? 라고 묻는 질문에 확실한 답은 나왔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에서 용서 주면 안 되는가?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주 기초적인 교리긴 하지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하게 될 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반갑다고 인사를 할 때 손을 내민다든지 또 서양 같은 경우는 포옹을 한다든지 육체적인 접촉이 있죠. 예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관이 예를 들어서 판결을 내릴 때 땅땅땅 이게 세 번 뭐 두들기죠. 그러면 딱 그게 하나의 사회적 신호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작과 형태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그래야만 확인이 되거든. 그런데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죄 용서에 대한 그냥 표징도 없이 갑자기 천둥소리 같이 너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실 것 같아요? 인간 구조상 불가능해요. 그게. 아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사를 세우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표지. 그게 있어야 사람은 살아가거든. 사회적 질서가 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뭐다?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내가 듣고 볼 수 있도록 딱 해버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 바로 이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저 높은 곳에서 그 귀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거야. 우리가 따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이 되셨나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인간같이 비참한 존재가 없어요. 이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흙이잖아, 흙.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런 흙이 돼?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물론 동물에 비해서는 좀 다르죠. 그거 뭐 격이 틀리니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느님과 내가 왜 그렇게 사랑을 드러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내는 것. 그러니까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된다? 냉담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보고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신앙생활 건성건성 해버리고 하느님만 정말로 애가 타고 간이 타고 아유 어떻게 보면 괜히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너무도 힘든 하느님 그러나 당신의 속성 때문에 자비 때문에 창조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듭니다. 원죄 이후로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울사 승리를 통해서 당신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으로는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행복을 우리는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길을 잘 따라와야 되죠.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내 자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기 1275번.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거든요. 죄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까봐, 용서받지 못할까봐, 또 버림받았을까봐, 그래서 숨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자비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유다스 이스카리옷, 응? 유다스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예를 그렇게 드니까 유다스도 배반을 했고 베드로 사도도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자살해 버렸죠. 죽어서 지옥에 가버렸어요. 한 명은 다시금 돌아왔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런 걸 지정신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지 혼자서 구시렁거리다가 목을 매달아 버렸죠?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느님은 괜찮다.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마귀는 계속 풀어넣어버리죠. 너는 죽을 죄를 지었고 네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길은 없다. 예, 끝나버렸어요. 자, 베드로 사도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그 주변에는 형제들이 있었고 특히 형제들도 다 도망을 갔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성모님께서 계셨죠. 마청입니다. 베드로. 성모님은 베드로가 없는 것을 즉시 눈치채시고 어머니 사랑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베드로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계속 펑펑 울었겠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베드로 사도에게 다독이면서 뭐라고 했었을까?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 그것을 믿어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한 자비에 대해서 가르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에게 이 인류에게 다시금 내 자비를 일깨워라. 이것이 치유책이다. 이 방법 외에는 인류를 살릴 길이 없다. 살릴 길이 없다. 마지막 신심으로 주는 거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신심이라는 것이 야 태평스럽고 좋고 뭐 그냥 아무런 어떤 그거 없이 태평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가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신심은 그런 게 아니죠. 마지막 우리 신앙을 담금질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양사방에서 먹거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리도록 청해합니다. 지금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IMF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정말 원망 속에서 떠났는지 우리는 체험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는 이웃에게 전달될 때에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내 것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들이 극단적인 나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우리가 생소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영끌족이니 뭐니 뭐 투자를 하고 뭐 앞으로 부지기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이들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라고 절대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마귀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그물을 막 쳐가면서 절망감에 젖어 있는 이 희망도 없으려는 그런 끌고 가려고 그러겠죠. 우리는 비록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숫자로 싸움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요한 바오로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는 한 명의 성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비에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거고 또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앞으로 있는 일을 예측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쓰나미 같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지금 보면은 사회적 현상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막 외상 밥값도 막 5,000원짜리 뭐 7,000원 못 내서 막 외상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난다고 지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시간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내 자비를 안다면 그렇게 수많은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 극단적으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영혼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잘 알아듣고 실행하도록 또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며 완전한 행복이신 하느님이 인간을 그리워하신다. 그분은 인간을 찾으시고 죄로 가득 찬 인간 마음의 고동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그 심장이 당신을 위해 뛰게 될 때를 기다리신다. 심장이 당신을 위해 뛰게 될 때. 오늘 시간 지내면서 내 심장은 예수님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갈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인가? 심장이 멈추면 죽죠. 이 말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내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자세가 돼 있을 때 이제 이 말이에요.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약하지만 그러나 힘차게 우리 심장이 당신을 위해 뛰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